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교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주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눈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눈물은 누군가의 위로의 눈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 주여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저는 눈물이 참 많은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울컥울컥 할 때가 많고요. 어느 날 너무 눈물을 자주 흘려가지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너무 자주 울어서 창피합니다. 눈물을 멈춰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때부터 정말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죽겠어요. 그래서요,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그 기도 취소입니다. 다시 그 기도 돌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요즘은요 또 울컥울컥해요. 오늘도 주일 예배 시작하기 8시 반에 오늘은 강전 수사님 기도 인도하셨거든요. 기도 인도를 쭉 하시는데 눈물이 눈물 참느냐고 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가 느헤미야의 인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근데 오늘도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데 제가 기도한 거 그거면 주님, 제 감정으로 울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 처지 때만 울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눈물에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지금 그 상황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울 이유가 없어요. 왜? 가서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 가운데 품고 있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눈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가지고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 눈물을 갖고 누구께 나아갔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먼저 걱정하고 고민하고 내가 끙끙대다가 어디로 나아가죠? 기도로 나아가죠.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요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흘림과 동시에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가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느헤미야.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왕이 누구입니까? 2절 1절에 말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이 왕만 도와주면 이 문제들을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구께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통곡하며 울고 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 세상이 말하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바른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님들과 매주 토요일 날 북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책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참 탁월한 교육자님들을 곁에 두셔서 북나눔을 하는데 풍성한 나눔이 저를 더 살찌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각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에 충분하고도 적절히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각을 밝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에 충분하고도 적절히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걸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묵상하였기에 그는 평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묵상의 유익이 그것이 있듯이 기도의 유익도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정신적, 영적 시각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영향을 끼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평소에 느헤미야가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5절 말씀만을 갖고 설교할 건데요, 그 5절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묵상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The Great and Awesome God. 여러분, 이 Awesome God은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냐면 멋진 하나님. 저는요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것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구별된 초월자이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환경이나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그 상황과 사람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소망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믿을 만한가요? 믿지 못할 사람인가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환경은 어떤가요? 오늘 좋은 환경이 내일도 좋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환경은요 더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2023년 한국도요 정치 경제가 그렇게 밝은 그림을 이야기하는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소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되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비록 지금 자기가 있는 이 페르시아 수산 도성은 이 예루살렘에서 13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1300m 떨어지는 그곳의 일들을 여기서 걱정한다고 한들 해결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워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그 문제를 갖고 누구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지경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만났던 그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교회가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한모퉁이를 체금하는 그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하울곡동도 감동하지 못하는데 한국교회의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현실은 맞아요.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만 될 수 있다면, 아버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시작이 작고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들에 물어보십시오. 어디까지 기도해봤냐? 어디까지 기도해봤냐? 여러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알았네요.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도 있으셨네요. 교육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2023년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필리핀까지는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2023년 우리의 기도가 필리핀까지는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가난한 수송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인도로 떠나가기 전에 자신의 고향 노팅햄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2023년 우리 사랑교회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하여서, 이 땅에 추락한 한국교회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 한모퉁이 무너진 그 성벽, 우리 사랑교회가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만나고 있는 그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징벌의 내용은 좋은 내용은 아닌데 이 징벌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고? 축복을 주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 뭘 내리셨습니까? 벌을 내셨어요. 벌을 받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이 벌을 내리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뭐에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함으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주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약속에 신실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적혀 있고요, 신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또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마지막,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ESV 성경에서는 steadfast love, 그 다음에 NLT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모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데 그 헤세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음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무엇이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은혜와 긍휼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민족들이 이제 멸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가 경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그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그 고난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쓴쑥과 쓸개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요, 느헤미야 3장 19절부터 20절은 그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상황은 절망이어서 쓴쑥과도 같고 쓸개지처럼 써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니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여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직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여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망을 주고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눈물을 주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꺾이지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으로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것은 네가 죄를 지어 받을 만한 형벌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형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울고 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300km 바깥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은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죄진 것 죄값 받아라. 오히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거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같이 정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이 고난 가운데 그분이 같이 울어주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변에 무너진 성벽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과 함께 그 성벽을 쌓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 위대하시고 멋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꺾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의 깊은 나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